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파키스탄의 소위 말하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목처럼 제 대신 화관을 제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러분을 만나면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찬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살아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잘 썼어요. 제 대신 관을 아예 제보다도 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것 같아요. 제 대신 꽃 면류관을 그 말이죠. 제 대신 화관을 화자를 빼고 관을 넣었으니까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 대신 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제 대신 꽃 면류관을 제 대신 꽃 면류관을. 오늘의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라는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절대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희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제 따라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 대신 꽃 면류관을, 제 대신 꽃 면류관을.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제가 설교하고 또 강연도 하고 가르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한번 다 드시고요. 파키스탄 말로 한번 하는 거예요. 샤바시, 샤바시. 샤바시는 잘했어, 잘했어. 다시 한번요.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 앞에 꽃도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가짜라도 좋아요. 진짜는 더 좋아요. 여러분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진짜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저를 부부를 보내서 파키스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 기도에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파키스탄은 사순절에 그 가난뱅이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께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40일을 다 이제 굶으면 안 되니까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저녁 한 끼만 먹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4월 20일 주일날 축제가 벌어져요. 무슬림 나라이지만 그 새벽에 전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무슬림 나라에서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하면서 부활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는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사고 치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은 부활주일에 십자가를 들고 어떤 분들은 하얀 옷을 입어요. 야,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 찬송을 하면서 새벽에 촛불을 켜고 쫙 나온 걸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만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핍박받는 그곳에서.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실 겁니다. 또 여러분도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파키스탄의 현장 얘기를 하고 중심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과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신 게 누가복음의 사건이에요. 삼일체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목사님이죠. 이시가 똑같은 이시지 뭐. 야, 이거 말해. 그래서 쫙 선포를 해주고 600년을 기다려도 변화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꼬라박았어요. 제 대신에 꽃면류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나갈게. 그래서 짠 커밍아웃을 하신 게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이에요. 본을 보여주시고, 자, 나는 간다. 너희들이 잘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홀로 두시지 않고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결혼부터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받아도 무지하게 받은 분에 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도 가고 말이지. 파키스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도 보내시고. 이게 뭐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와 같이 험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영상을 보고. 오늘의 제목이 제 대신 화관입니다. 1년 반 전에 잿더미가 된 교회예요. 하루 만에 24개 교회가 불탔어요. 그 현장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상에 올라간 남성들이 연장을 휘둘러 십자가가 새겨진 건물을 부숩니다. 거리로 보낸 가구와 파키스탄 중동부에 있는 바라다시에서 옥상에 올라간 남성들이 연장을 휘둘러 십자가가 새겨진 건물을 부숩니다. 거리로 보낸 가구와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 파괴된 구석은 회관 예배당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세요. 보통 이런 일을 하면은 3단계로 회복을 합니다. 지금 2단계는 2단계예요. 첫 단계는 구제 비상 단계예요. 비상 식량과 비상 지원을 해야 되는 단계. 그건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과 한국의 교회가 도와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 1억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잘 분배를 했고 또 분배 중입니다. 2단계는 재건 단계예요. 리허빌리테이션 단계인데 정부가 24개 교회 파괴된 데를 다 보상을 해서 지금 보시듯이 저희들이 잘 협상하고 해가지고 24개 교회 건물을 정부가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니 예배당 건물은 파괴되기 전보다 더 좋게 다듬어졌어요. 크레인을 가지고 목사관도 무너뜨리는 잔인한 일이 이 폭도들 좋은 모슬림들이 아닙니다. 나쁜 모슬림들도 혐오하는 개들이 모아가지고 이 또라이 모슬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거 다 회복이 됐어요. 2단계예요. 회복이 됐어요. 겉으로는. 지금 그 다음 단계, 다음 장, 그 다음 앞으로 5년간 3단계, 리커버리 단계, 회복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주로 트라우마 케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비상 단계는 많은 NGO와 이런 사람들이 막 접촉해서 도우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아주 조용하게 서베이 정도로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2년 전에 저희들이 섬겼던 온성도 교회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100명이 순교하고 144명이 부상당하고 했던 그 교회를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이제 고아 55명, 과부 16명 중심으로.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트라우마 케어를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축적된 거예요.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10년 됐을 때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터진 직후 저희들이 아내와 함께 며칠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조사를 했더니 자라몰라 그 지역의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돼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1%, 10,000명. 그 중에서도 어린이 청년들은 55%. 애들이 많아요. 동네마다 애들이 많아요. 놀부집보다 흥부집은 뭐가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이 가난한 흥부집에가 애들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어린이들이에요. 그쪽에 초점을 두고 그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100명이에요. 먹고 사는 일은 그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24개 지역 교회를 살리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살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주일학교 애들을 키우고 말씀을 전할 교사를 좀 선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또 목사님들을 일깨워서 그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훈련하고 지원하는 목사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마음 케어, 트라우마 케어, 마음이 얼마나 상이 있겠어요. 마음 케어 쪽, 트라우마 케어 쪽 한 축을 하고 또 먹고 살아야죠. 먹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트라우마 케어를 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의 손을 들었어요. 선교사님, 이제 그 트라우마 그만하시고 좀 빵을 좀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죠. 가난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마음 케어, 빵 케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파워포인트는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죄라고 나타난 이 단어는 말이죠. 그 뒤에 예수님과 이사야가 말했지만 가난한 것, 마음이 상한 것,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대변합니다. 절망이에요.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구조가 파키스탄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도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으로 여러분 눌리고 갇힌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예, 이 죄가 그런 것들을 대변해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치고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서로 인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소망이 되세요? 좀 실감이 나세요? 제가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교회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보다 더 큰 울림이 있네요. 어르신들은 끄덕끄덕 안 하셔도 표정만 봐도 속으로 아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비평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아요. 비평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알지만은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이 양극단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악을 치고 비평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만 더 망가집니다. 예? 십자군은 많아요. 예? 십자군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임한 자예요. 여호와의 신이, 오늘 찬양 참 좋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기름이 부으신 바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작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절대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성령 충만, 아멘이죠. 그런데 저는요, 성령 충만보다도 우라통 충만이에요. 우라통 충만 아세요? 이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우라통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됐길래 이 모양이야?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저의 정체성이 어떠하길래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저처럼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러고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어디에 필요해요? 예?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칠흑처럼 어두운 가운데에 어두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빛이 그냥 존재로서 있으면 빛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소금이 어디에 필요해요? 썩은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상한 거예요. 상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우리 무슬림 땅 가운데서 제가 프란시스 선생님을 참 마음에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잘 아시죠?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파괴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중으로서 받고, 그리스도인일입니다. 이게 뭐 프란시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러한 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복음을 살고 어두운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자라말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대신에 꽃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뭐냐면은 희망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제거해 주고 가지를 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나오셨잖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 특별 기도 시간이 있네요. 일본에도 가시고 이게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앉았으니 좀 많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도 선교지에 있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에 좀 보탬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저희들은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가 있음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걸 보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저처럼 죄송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교회 문 닫고 다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고예요. 예? 자녀들 데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요즘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선교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야, 이 복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희망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을 주는 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걸음을 주고, 예? 그것만이 아니죠. 벌레가 있어요. 벌레를 제거하고 또 잘라주기도 하고, 거기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나쁜 사람들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죄는 제거해야죠. 죄인들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벌거지가 있어요. 그것들은 잘라줘야죠. 따끔하게 잘라주고,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이 죄 대신에 그곳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꽃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머리에 놔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이 씨앗이 싹이 되고 나무 가지가 나오고 꽃을 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물을 줘야 돼요. 벌레를 제거해야 돼요. 이건 힘들기도 하지만은 신나는 일이에요. 여기에 방해거리가 있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는 마음의 낙심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있는데 내가 뭘 뿌린다고 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게 믿어져요? 이게 이제 낙심이 문제예요. 이거 안 된다. 난 못하겠다. 안 되는 거야. 이런 낙심의 병.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제 가운데 물을 주면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 쓰레기 같은 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물을 주면요, 와, 쓰레기장에서 꽃이 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해서 씨를, 희망의 씨, 믿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요, 피어난다니까요. 무엇이요? 꽃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네, 저희들은 씨를 뿌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빛이 가면은 우리가 빛이에요. 네. 어이구, 내가 어떻게 빛이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네.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회개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아무리 해도 그 회개 다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너무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렇게. 지금 부활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난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야, 제발 울지 말아라. 나로 봐. 내가 너한테 헛죽었냐?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열기를 받아서 부쩍 일어나야지. 저는 연약합니다. 뭐 약하지. 여러분 약해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체험적인 얘기예요.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괜히 그냥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야죠. 그러면 야, 마음에 든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무당신이 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것만 해서 기름을 줬으니까 기계가 삐걱삐걱하는 게 기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미움과 평화가 없는, 이게 프란시스가 말한, 예?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우혹과 그릇됨, 절망이 있는 곳에, 어두움, 슬픔, 이런 곳에 기름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하나님 우리가 주셨다고요.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미소를 짓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아세요? 이런 데 가면요. 절망 가운데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의 얼굴이요. 나는 우울입니다 하고 딱 써져 있어요. 나는 절망입니다. 다 얼굴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저희들이 딱 가서 싹 웃어요. 싹 웃으면은 이 웃음 근육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딱 보고는 싹 웃으려고 그래요. 그게 보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 거지가 돼 있어요. 외국 사람이 오니까 돈 주라고 했겠지. 저희들이 그래요. 우리는 돈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가난한 거지 선교사니까. 물론 나중에 주죠. 전략적으로. 그러나 첫째는 낙심의 문제. 그 다음에 자리 다툼. 누가 크냐 하는 이 귀신은 지금도 있어요. 누가 크냐. 가난할수록 그런 다툼을 많이 합니다. 가장 겸비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이게 시험에 들기 쉬워요. 나부터 저는 뭐 닥터지만은 가면 뭐 닥터 사업, 닥터 선생님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속으로 좋아하네. 내가 뭐가 있다고 뭘 받으려고 나한테 닥터 그러지. 정말 겸비한 자리에 올려줄 때 위험하다는 거, 내려갈 때 창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의 장애거리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당할까? 이 공포감, 위축감, 그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밖에 사는 그런 일이 늘 있으니까. 지난 100일 동안에 200건 이상의 테러가 있었어요. 그건 무슬림끼리 테러가 있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지금 뭐 여기는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파키스탄도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진보당과 보수당이 있어요. 그래요. 태극 부대하고 뭐요? 촛불 부대가 싸우는데 거기 우리나라는 이렇게만 해서 싸우지. 거기는 총으로 그냥 들이갈겨버려요. 그냥 무서워요. 비참해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가서 총탄이 날아가도 야야야 싸우지 마. 웃어.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되는 거야? 파키스탄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남북한 우리 합해보다 땅이 4배나 크고 말이지 왜 이렇게 못 살아? 그 사람들이 물어요. 왜 때문에 한국 버리고 여기까지 왔냐고. 아니 너희들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경제개발 5개 년도 다 가르쳐주고 그 나라가 가르쳐줬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뭐 했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못 살아? 못 사는 게 기적이야. 내가 그래요. 가슴 아프다고. 그러면 맞다고 자기들도 아멘 그래요. 참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사람이 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름으로 그들 속에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샤바시 한 게 이 한국에도 보니까 전쟁통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 원래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판이에요. 2판 4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말씀하셨어요. 뭐요? 혼란, 재난, 고난, 삼난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개판이에요. 죄와 전쟁은 끝이 없지만 그 찬송도 있잖아요. 질병도 많은 것이에요. 그냥 너무 많이 아파도 너무 그냥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러다가 천당 가는 거지. 요즘엔 dying well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죽는 거. 저희들이 뭐 선교 현지에 사니까 매일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사니까 뭐 괜찮아요. 언제 총 맞아 가면 직통으로 한나라 가는 거지 뭐. 주소만 바꿔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걱정할 거 없죠. 그죠? 아멘.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을 재훈련 시켜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진짜다. 교사 훈련 시키자. 교사들 지금 모집하고 훈련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진짜다. 그러면 자기들이 아멘 해요. 자기들이 다 어린이들을 무시했잖아요. 먹고 사는 일 바빠서. 애들 모아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들이 소망이에요. 이들이 꽃 면류관이에요. 이들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한 세대가 다 갔잖아요. 뭐 그분도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이 애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장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파키스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라말라의 파키스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제 가운데서 제 대신에 꽃 면류관을 쓰는 어린아이들이 5년, 10년 이후에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부에 트로마 케어 센터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위한 트로마 센터가 2년 전에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온성도 교회, 자라말라 이런 데를 돕고 있어요. 네. 그러나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느냐? 6월 28일 날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나왔습니다. 6월 28일 날 이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무슬림을 겨냥해서 파키스탄 트로마 연구 훈련 센터가 세워집니다. 파키스탄의 지도자 9명, 크리스찬 반, 무슬림 반 해가지고 한국에는 세월호 이후에 한국 트라우마 연구훈련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세월호 직후에. 그래서 그 팀의 이사장과 부이사장, 해외협력 대표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동안에 파키스탄 와서 많이 도왔고 저희들이 파키스탄에 크리스찬이나 무슬림이나 406명을 심리응급처치 훈련을 세계보건기구 저와 아내가 거기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훈련자가 돼가지고 406명을 훈련시켰어요.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파키스탄 트라우마 연구 훈련센터가 발족이 됩니다. 6월 28일 날짜도 좋지요. 6.25 전쟁 후에 3일 뒤에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빨리 생겼어야 되는데 세월호 이후에 생겼어요. 그걸 이번에 6월 28일 날 파키스탄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 전체를 위해서 연구도 하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도 우리가 이제 훈련시킨 박사들도 있고 석사 출신 전문의들도 많아요. 그들 중심으로 이사진 9명을 세워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세 분이 와서 발표하시고 세월호 이후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예를 들고 또 이분들이 파키스탄의 그 센터와 어떻게 협력할지를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파키스탄에서 3명이 또 발제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3명, 6명이 심포지움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제 대신에 무슬림들에게도 이 꽃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예수 믿기도 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에요. 이걸 총체적인 사역이라고도 하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로 저희들이 나왔지만은 크리스찬 트라우마 케어 연구센터가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고 이 이제 파키스탄 트라우마 연구 훈련 센터는 파키스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2개가 출발이 되고 저희들이 남은 여성은 오늘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언제 은퇴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1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을 해야 돼요. 제가 1년씩 해서 지금 35년을 살았는데 저도 지치니까 작년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비자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핑계 대고 이제 우리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1년짜리가 나온 게 아니라 2년짜리가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더 있으라는 뜻이 뭐야구나. 그리고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말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5년 동안은 더 있어야겠다. 5년 뒤에라도 건강하면 계속 있으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는 저더러 이제 한국에 나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또 다른 교회나 이런 훈련 같은 것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김 목사님 계신데 제가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복 받은 분들이에요. 김 목사님처럼 참 훌륭하신 분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은 한쪽은 이렇게 마음을 추리는 트로마 케어. 자라왈라 지역도 저희들이 1,300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5명이 트로마에 신음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25명 집중 케어를 하고 있고, 빵 문제는 젊은이들 100명 중심으로 컴퓨터 클래스와 재봉질을 하는 그런 클래스에 이제 우리가 헌금 받은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정부 훈련 기관에서 훈련시켜서 6개월치를 마쳤습니다. 반은 마쳤고 반을 더 이제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봉사하는 자로, 교회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케어, 그다음 먹고 사는 문제, 이 두 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과 교회 중심으로 어린아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젊은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그런 축으로 저희들이 5년 동안을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사야서 61장 오늘 읽은 그 바로 앞절이 60장 22절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작은 자는 참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숫자 쳐다보지 마세요.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비치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진짜 빛이 되면요,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은 여생,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요. 그냥 빛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소금이라도 진짜 소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맛도 안 나고 이게 단맛인지 짠맛인지 소금맛인지 모르는 그거 말고, 예? 정말 맛이 나는 이 소금이 돼서, 그게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잖아요. 우리 맏형이잖아요. 우리 성님 따라서 사는, 여자분 같으면 큰오빠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좀 살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니까 제가 손들어서 잘했다고, 잘했어 하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힘들죠. 그러나 지치고 힘든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실 때 그렇게 빡세게 살면 보람 있고 후회 안 돼요. 병원에 들어가더라도 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아파도 no problem. 천당에 가까우니까 병원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쫓겨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속히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600년이나 기다렸다 있으면 살았다고요. 이 희년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사를 통해 여호와의 은혜의 때, 이것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때는 해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빚진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희년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발표한 그 뒤에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꼬라박았어요. 그들이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은 거라고요. 씨를 뿌리고, 희망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벌레를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빛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낳지 않으면은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자라말라야 24개 교회에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내가 반드시 꽃 멸류관을 세워주고 너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약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번에 이런 관계된 일을 마치고 22일 날 아침에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이 신나는 일을 할 것이에요.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생명을 살고 생명을 낳는 이 일을 하는 이보다 더 신나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또 여러분은 국내에 계시면서 이런 생명을 낳는 또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이 일을 계속 감당해 가실 줄 믿습니다.